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이 실천한 유다의 신앙 개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로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이후 4절 이하를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과 신전, 산당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 제사장들도 다 몰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충격적인 것은 7절에 보면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간음을 하는, 동성애를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때서야 그걸 파괴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23장에서 요시야가 파괴한 우상의 목록들을 보면 그동안 유다 왕국이 전 세계 우상 박람회장이 되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에서 인상적인 모습은 우상과 제단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무덤에 뿌렸다. 이런 적극적인 우상 파괴 개혁이에요. 그리고 요시야는 유다 땅뿐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도 파괴하는데요. 특히 여로보암이 베델에 지었던 금송아지 제단과 산당이 이때 요시야에 의해서 헐어집니다. 베델 제단은 불살라지고 빠져서 가루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근처의 무덤에서 유골을 꺼내어 우상 제단 위에 뿌리면서 모독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13장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베델 제단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때 그 예언에 아예 요시야의 이름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드디어 열왕기하 23장에서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파괴하는 건 좋은데 왜 애꿎은 사람의 무덤에서 유골을 꺼내서 우상 제단을 모독하는 데 사용했는가? 너무하다 싶을 수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에 의하면 신성한 곳 근처에 무덤을 쓰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전통은 풍수지리 보고 양지 바른 곳에 무덤 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성한 곳, 성전, 신전 있는 곳, 그 옆에 무덤을 써요. 그런 관습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베델 신전 옆에 무덤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반인이 그런 좋은 자리에 무덤을 쓸 수는 없었겠죠? 아마도 금송아지 숭배에 앞장섰던 높은 사람들이 그 옆에 무덤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베델의 산당을 모독할 때 쓴 유골은 우상 숭배 1등 공신들의 유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돌이킨 노력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 노력을 한 왕이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25절은 참 칭찬하며 평가하지만 그래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진 않았다고 26절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므낫세 왕 때 이미 죄의 도가 넘어버렸어요. 요시야가 애쓴 정도로는 돌이키기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이 쭉 이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근성, 문화, 습성이 유다 백성 가운데서 바뀌질 않았어요. 29절은 그런 요시야 왕의 최후에 대해 기술합니다. 당시 애굽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기 시작했는데 아수르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가 북상했어요. 그러려면 꼭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친아수르파였던 유다 왕 요시야가 애굽 군대를 무기또에서 가로막은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역대하 35장에는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당시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수르를 치는 거니까 내 길을 막지 마시오. 흥미로워요. 애굽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건가요? 애굽의 파라오는 자기가 신인데 무슨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아수르 원정의 명분을 방어를 한 거죠. 이건 일종의 대화의 기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35장 22절은 그때 애굽 왕이 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자기 생각, 자기 지혜대로 말한 거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 말이란 거죠.
그러나 요시야는 애굽 왕의 말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애굽과 맞서서 결국 하나님을 거스른 꼴이 되었고, 그 결과 요시야는 나이 29에 전사합니다. 그 뒤를 이은 왕이 32절에 여호아하스인데, 그에 대한 평가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때 당시는 아수르는 약해지고 애굽의 힘이 셌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여호아스를 폐위시켜서 애굽으로 포로로 데려가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도 37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입니다. 24장으로 가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바벨론에 의한 유다 왕국의 멸망이 시작됩니다. 여호야김 시절 아수르는 이미 쇠퇴했고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유다도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이때 성전 보물 일부를 바벨론이 약탈해 가는데, 이 대목에서 과거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신하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여주면서 동맹 맺으려 한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은 예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죠. 바벨론에게 그때 보여준 보물들은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열왕기하 24장에는 여호야김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36장에는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은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도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루살렘 주민은 대체로 왕족과 귀족들이었어요. 이때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당시 상황이 다니엘서 1장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때 유다를 치고 애굽강까지 차지하고 애굽은 본토로만 위축되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6절을 보시면 바벨론은 새로운 유다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워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은 역대상 족보나 에스더 예레미야서에는 여고냐로 표기됩니다. 두 이름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호야긴은 유다를 석 달 다스렸는데 솔직히 그 짧은 3달 동안 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석 달에 대한 평가가 9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때 여호야긴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대신 왕위에 앉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에 대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가득 찼다는 뜻인데, 이 말씀은 역으로 하면 유다의 죄가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애굽 노예 생활과 이후의 이야기를 미리 예언하시면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아모리 족속은 가득 찬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쫓겨난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처럼 되었습니다. 25장으로 넘어가면 시드기야의 반란과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한번 유다를 침공해서 이번에는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히고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왕궁을 모조리 파괴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요. 예루살렘 그나마 남아있던 주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땅에는 비천한 자들, 신분 낮은 사람들만 남겨둬서 농사짓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전은 무너지고 유다 백성, 특히 왕족들, 다윗의 후손들이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5장 맨 마지막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11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신분이 회복돼서 바벨론 궁정에서 지냈다는 기록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의 후손이 포로로 끌려가는 몰락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잊지 않으셨다는 작은 희망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열왕기서는 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 내용, 열왕기서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